자, 오늘 2024년 5월 29일 밤 10시 26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인데, 13세쯤에 섭정을 시작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계산해서 찾아낸 결과인데, 13세쯤에 섭정을 시작했을 가능성. 이렇게. 그래서 25세 때에 단독 통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19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고, 또 히스기야가 44살에 이제 므낫세하고 공동 통치를 해서 아들 므낫세가 3세부터 12살까지 10년 동안 섭정으로 공동 통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므낫세가 섭정하는 기간이고,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대로 여호와를 믿고 신실한 왕이다. 총 통치 기간은 29년, 아버지 아하스하고 섭정 12년, 히스기야 13살쯤에 섭정을 시작해서 요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25살에 단독 통치를 19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4살쯤부터는 공동 통치를 해서 아들 므낫세하고 3살에서 12살까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요때쯤에 39세쯤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주석책에는 히스기야가 혼인을 거부했다고 써 있는데, 이 시기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고, 아수르의 1차 침공이 또 있고,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 수명 연장 15년을 약속했다. 그래서 결국 15년 동안 더 수명 연장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42살에 므낫세를 출생했다. 699년, 므낫세 출생은 699년, 공동통치 섭정 아들 므낫세 3세부터 12세까지 요 기간 동안에 공동통치했다. 히스기야가 741년에 741년 출생했고 사망 54세로 사망했다. 히스기야 출생은 741년. 자, 열왕기하 18절에 13절 보면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사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그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스루 왕 사네립에게 바쳤다. 은 10톤,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쳤다. 자, 므낫세는 남유다 왕, 므낫세가 3세부터 12세까지 섭정으로 10년 동안 했고, 12살 이후로는 단독으로 통치 45년 동안 했다. 총 55년 동안 통치했고, 섭정 10년, 단독 45년, 평생을 왕위에 앉아서 아수르, 에살핫돈, 아수르 바니팔에게 조공을 바쳐가며 왕권을 유지했다. 최악의 악한 왕으로 생활했다. 손자 요시야 왕이 열심히 했어도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다. 열왕기하 23장이 26절에 써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이 26절. 므낫세가 3살부터 12살까지 섭정을 했는데 10년 동안, 요 기간 동안 므낫세가 12살 이후는 단독으로 45년 동안 통치했다. 요게 이제 므낫세 출생, 므낫세 사망, 그 다음에 공동 통치, 그 다음에 단독 통치, 그 다음에 섭정, 요 기간 동안의 섭정, 출생, 섭정 10년, 그 다음에 단독 통치가 있고, 요게 포로가 있어요. 요게 포로 기간이에요. 므낫세가 요게 포로 잡혀가지고 요때 귀환했어요. 포로가 있어요. 아수르 포로.
자,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 잡혀간 거는 이때쯤에 잡혀갔고, 이때쯤에 석방이 됐어요. 조공 충성 맹세라고 왕권 유지를 하게 됐고, 복귀해서 최소 4년에서 5년 동안은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했다. 52세 이후에 아들 아몬과 공동 통치를 했다. 요 기간 동안에. 또, 요 기간 동안에는 아수르 포로로 잡혀서 므낫세가 26세에서 31세까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조공을 약속하고 석방 풀려났다. 아수르가 이제 포로 석방이 된 때가 요때요. 므낫세가 출생은 요때 했고 699년, 사망은 57세 642년대 사망했다. 므낫세는 최소 걸어 다닐 수 있는 3살 때부터 요때부터 히스기야를 따라다니면서 후계자 대우를 받았다. 므낫세 총 통치 연수가 55년, 요렇게 55년. 므낫세가 요때는 섭정으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현직 왕으로 살아있을 때 1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위한 섭정, 히스기야 왕 사망 후에는 단독 통치 45년, 므낫세가 요 나이에 해당이 되고 45년 동안 단독 통치했다. 자, 699년 구스왕 디르하가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25대 왕조로 지냈다. 그 다음에 681년 므낫세가 에셀핫돈에게 조공을 바쳤다. 에셀핫돈이 통치 기간이 요렇고 므낫세가 에셀핫돈에게 조공을 바쳤다. 681년. 또 670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요때 포로로 잡혀가서 므낫세 나이가 26세 31세 동안 포로 잡혔고 므낫세 기도 므낫세 31세에 석방이 됐다. 조공을 약속하고. 자, 에셀핫돈은 요때가 통치 기간인데 이집트 반란이 있어서 그 진압차 3차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러 출전하던 중 이집트 경계에 도착하기 전에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사망했다. 에셀핫돈. 자, 므낫세가 석방이 됐고 아수르 바니팔이 왕이 돼서 668년부터 626년 동안에 므낫세가 조공을 바쳤다. 자, 므낫세가 26세부터 31세까지 아수르 포로 잡혀갔고 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기도를 했고 에셀핫돈이 사망했다. 669년 11월 1일.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바로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열왕기하 19장의 9절에 보면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그 왕에 대해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디르하가는 BC 710년경에 태어나서 BC 699년경에 구스의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12살, 너무 어려서 그의 형제 사바타가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디르가는 비단 구스 왕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25대 왕조 중 3번째 왕으로서 애굽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를 애굽 왕이라 하지 않고 구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본래 구스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수많은 소국들로 나누어졌던 애굽은 구스 왕 피앙카에 의해서 대부분이 정복되었고 디르가하가에서 그 실제적인 지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요 시대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자 이집트 디르하가는 동맹국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사네립을 공격하였다. 전쟁을 했다는 얘기요. 자, 699년 제2차 침입에는
동맹을 맺은 구스 왕 디르하가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전을 하고 이집트 디르하가를 격퇴. 이제 이 디르하가가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수르 왕 사네비르부터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이제 편지를 받은 거는 이제 그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받았죠.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내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성경이 나온 내용이에요. 699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요때 통치를 했던 그 왕이고 2차 침공 예루살렘 재침공에서 1차 때 금 1톤을 줬더니 이놈들 돈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가지 않고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에 재침공을 해서 유행성 전염병, 유혈열, 출혈열 들지 뭔지 모르지만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몰살했다. 예루살렘 침공 실패. 아수르 사네립이 요때 퇴각을 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자, 열왕기하의 19장의 35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주석을 보면 헤로도토스와 요세푸스도 사네립이 유다에서 퇴각한 것은 분명히 어떤 극심한 재난 때문이었다고 천명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애굽의 장자를 쳤던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몰살을 시켰다.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은 할아버지 사네립 당시 군대 몰살을 심각한 기억으로 각인하고 므낫세를 정치범 즉각 석방을 하고 므낫세의 요구에서 석방, 예루살렘 복귀, 왕이 유지 다 들어주고 대신 충성 맹세 조공은 바쳐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들었다. 자, 사네립이 요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를 2차 침공했을 때 역대하 32장 17절 사네립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699년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급살시켰다. 아수르 사네립이 이집트 디르하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세했으나 군대 손실 18만 5천 명 군대 손실을 해서 아수르 본국으로 퇴각했다. 히스기야 므낫세 섭정이 여기 나오고 히스기야 사망이 요때. 그 다음에 므낫세가 12살부터 45년 동안 단독 통치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요때 사망을 했고, 히스기야 사망한 지 요때 사망했는데 히스기야 사망한 지 6년 후에 사네립이 아수르 니스로 친전해서 2명의 아들들에게 피살을 당했다. 아들 2명의 아들들은 아라산으로 도주했고 히스기야 사망한 후 6년이 지나서 사네립이 피살당했고, 요때 681년 10월 20일 64세로 사네립이 64세로 피살됐다. 자, 디르하가 구스 이디오피아 이집트 왕이 671년 아수르의 유다 2차 침입 시 림나에서 교전해서 에셀핫돈에게 패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거다. 근데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고 포로 잡혀갔다는 얘기, 일단 도망갔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는 요 얘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30년 후 요 기간 동안에 사네립이 요 동안에 그 손자 아수르 바니팔은 므낫세 기도를 여호와의 하나님이 듣고 아버지 에셀핫돈의 이집트 반란 3차 정벌에 출전 행군 중에서 이집트 국경 도착 전에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사망했다. 요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므낫세를 즉시 석방했다고 추정을 해요. 자, 사네립의 아들 에셀핫돈이 통치 기간이 이렇고 바벨론을 재건했고 므낫세가 조공을 들였다. 아수르 바니팔 요때 통치 기간이 므낫세를 석방하고 688년
므낫세가 21세에서 31세까지 요 기간 동안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므낫세 기도 응답으로 조공을 약속하고 요때 석방이 돼서 예루살렘 왕위에 복귀했다. 31세쯤에 므낫세 30일쯤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 자, 요때 히스기야 발병 7육에 유다 지역 1차 침공 및 히스기야 발병. 그 다음에 사네립의 유다 2차 침공. 디르가하 이디오피아 왕으로 애굽 정복 애굽 25대 왕조. 구스 사람 애굽왕 약 12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형제 사바타가가 도움을 줬다. 그런데 디르가하는 비단 구스 왕뿐 아니라 애굽의 25대 왕조 중에서 세 번째 왕으로서 애굽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혔다. 히스기야와 군사 동맹을 맺은 관계로 히스기야 군대 지원 요청에 응하여 디르가하가 구스의 이집트 사람 이집트 왕이 699년에 아수르 2차 침입 시 립나에서 교전을 했고 요때 히스기야의 기도 아수르의 립나 군대 18만 5천 명 몰살했고 사네립이 디르가하가에서 모든 면에서 우세했지만 군대 손실 18만 5천 명으로서 아수르 본국으로 퇴각했다. 히스기야 므낫세 섭정 10년 동안 히스기야 사망, 므낫세 12세부터 45년 동안 단독 통치. 자, 이렇게 해서 사네립이 아수르 니스롯 신전에서 2명 아들에게 피살당하고 아들 2명은 아라산으로 도주했고 히스기야 사망 후 6년 후 지나서 사네립이 피살당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사망하고 나서 6년 후에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자, 사네립의 아들 에셀하돈이 통치기간이고 바벨론 재건을 했다. 이집트 디르가하가 40세 아수르 에셀하돈이 도시에게 패했다. 이집트 나일강 하류 도시 멤피스까지 포위를 했다. 이집트가 정복당했다. 135년 전 에셀하돈이 북이스라엘 주민 강제 교환 이주 정책 에스라서의 4장 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에셀하돈이 시돈을 정복하고 아수르 에셀하돈의 비석 프리즘에 이집트 디르가하가 40세 이렇게. 자, 므낫세 그 다음에 시돈은 발로왕 3명을 쇠사슬로 결국 코에 갈고리 끼어 총 22명이 잡혀갔어요. 총 22명이. 자, 이거 길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할게요.